우리 다 같이 평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네, 서로 돌아보시면서 우리 뒤쪽에도 있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드러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창조의 확연한 발현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창조의 능력이 발현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모르지만 믿는다면 우리가 각각 모두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곧 창조의 빛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 창조의 빛은 너무 강렬해서 우리의 가장 원초적인 죄와 죽음의 능력까지 말소시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여전히 세상에 매달려 살아가는 죄와 그로 인한 철저한 부정적인 죽음의 두려움에 짓눌려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경이 전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인 자리에 서야 합니다. 거기로부터 창조사에게 놀라운 사건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배가 바로 그 시간입니다. 세상을 새로운 생명의 빛으로 밝히는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대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가장 분명한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놀라운 사건 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새롭게 대한다는 사실에 온전히 몰두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사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고유하고 배타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비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 사건으로 우리의 삶이 스스로는 완성될 수 없다는 사실과 예수 안에서만 완성된다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인식하고 믿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에 이르는 선택과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며 구원이며 참된 빛이심을 믿고 일치함으로 삶의 충만, 삶의 완성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찬양하며 하나님에 관한 소망을 두고자 나온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주연절기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한 결과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결국 부활 생명으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삶이 생명의 축제인 것을 깨닫게 하소서. 이 나라의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통치를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경배의 찬송 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우리가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한 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선포한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위와 운명은 이 말씀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은 하나님이 가까이 왔다는 뜻입니다. 가까이 왔다는 말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멀거나 가깝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 통치가, 즉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세상의 생명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또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를 살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생명 현상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또 지금 살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 현상과 그것이 끝나는 죽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 넘어 세상을, 생명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자기 인생이 안 풀리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리 아프고 힘들고 골치 아픈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일까? 세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악이 지배하는 듯 보입니다.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재앙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코로나19 같은 전염병도 창궐합니다. 이런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선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맞닥뜨리는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성경 기자들은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더욱 절실하게 붙들어야 한다고 전합니다. 성경 기자들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이 모든 것에서 완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그 사실에 맞닥뜨릴 때 실제로 다가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말합니다. 창조주라는 말은 지금 세상이 알 수도 바랄 수도 없는 차원에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창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아름답고 선합니다. 창세기 1장 1을 반복해서 말하며 성경 전체가 이 사실을 전제합니다.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하셨으니 지금 우리의 눈에 뭔가 비틀린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지만 근본에서 그리고 총체적으로 선하고 아름답게 드러날 것입니다. 현재 세상에서 벌어지는 악의 현실에 하나님의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하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승리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마디로 세상이 제시한 기준에 들지 못한다는 불안이 그 이유입니다. 돈이 없는 것 또는 남들만큼 보이는 게 없는 것. 세상이 제시한 기준이 절대적이지 않는데도 우리는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좀 가난한 것을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하고자 하는 일이 잘 안 됐을 때 지금 살아있는 이 생명을 부정합니다. 우리의 불안을 이용하려는 세력이 많아서 어느 한두 사람이 이런 상황을 뚫고 나가기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 파묻혀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에 눈을 돌리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삶의 조건으로 해하지 못하는 지금 존재하고 살아있는 이 삶을 하나님께서 긍정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의해 세상이 어떻게 새롭게 되는지, 그 안에서 작용하는 힘들이 어떻게 제거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눈을 뜨고 우리의 존재와 존재 방식인 이 생명 활동이 부정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에 의해서 무한한 긍정을 알아보고 그 가운데 우리의 운명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회개와 간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깊이 알아보고 하나님이 긍정하시는 세상을 우리도 긍정하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며 그 안에서 삶을 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렇게 실제로 존재하게 하시고 실제로 생명을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존재와 생명을 보증하시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의 존재와 생명을 부정하고 살아가게 되는지 주님 그 모든 걸 떨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생명을 긍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영광송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 찬송 68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비양거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주님, 기도드리고 그리고 기도드린 대로 기다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시기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말입니다.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가 아직 우리의 현실에서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 어긋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온갖 불의와 모순들이 지배합니다. 불의한 이들이 득세하고 의로운 이들이 고난당하기도 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서 나타난 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생명의 능력에 일치하여 세상의 불의와 죽음의 현실에 맞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있으니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집중이라는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의와 생명을 위한 삶의 자리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 아니겠습니까? 주님,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의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의와 생명을 위해서 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의에서만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의와 생명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데 영혼을 걸어두도록 변함없이 불러주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지극한 기쁨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온 저희 예물 권신을 받아주소서. 저희로 생명의 주 앞에, 그 신비 앞에, 그 약속과 미래 앞에 다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작은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는 작은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일치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신앙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각자 모양대로, 각자 인격대로, 각자 형편대로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하시고자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고 우리의 존재 의미와 가치가 어떤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을 어떻게 긍정하며 살아갈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대로 우리가 알아보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이 작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로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보석처럼 빛나게 되는지를 여러분이 확인하시면서 그렇게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미암아 늘 미소가 떠나지 않는, 언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순간을 알아봄으로써 미소 짓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기 편하게 뒤에 기대 주십시오. 네, 벽이 있습니다. 발 뻗어 주셔도 되고요. 현재 우리는 작은 교회와 다음 세대가 신앙 탐구 활동을 마치고 지금 함께 1박 2일로 모여서 캠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즌 3죠. 시즌 3는 이제야 좀 완성도 있게 작은 교회가 다음 세대와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된 것 같습니다. 작은 교회가 알아보고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세상을, 또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써 이 세상이 어떻게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지를 우리는 다음 세대와 소통하면서 다음 세대가 살아가는 세상이 제공하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제공할 수 있는, 아니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 인생살이를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알아보고 기회가 되는 대로, 또는 우리 인생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 앞에서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작은 교회 모든 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활동해 주신 가이드 분들과 또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또 아침에 이른 아침부터 산 넘고 물 건너 겨울을 건너 오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오시는 발걸음에 또 하나님이 얼마나 힘차게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흔적을 드러내실지 우리는 또 엿보면서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가 작은교회 주일 일부 예배입니다. 그리고 11시에 드린 예배가 2부 주일 예배, 작은교회 함께하는 다음 세대 예배입니다. 이제
시즌 3가 끝났기 때문에 한동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좀 더 나은 길을 모색해서 또 네 번째 시즌을 준비하고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4주간 예배 안내인데 오늘은 1월 둘째 주 북촌 가운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옥인데요. 한옥입니다. 제가 어릴 때 살던 마을이 한옥마을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한옥이었습니다. 초가집 한 채, 스레트집 한 채, 외에 나머지는 다 65호 가구 중에서 다 한옥이었습니다. 한옥인데 99칸짜리 한옥도 있었고요. 대부분 친구들이 사는 한옥집은 지금 여러분 보는 이 전체 집만큼 크고 더 컸습니다. 마당에서 한 10명이 놀아도 될 만한 이런 한옥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500년 이상 된 마을이었는데요. 여기 이렇게 지금 함께 해보니까 새삼스럽습니다. 새삼스럽습니다. 네, 좋은 분위기에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싶습니다. 어제 3시에서 한 5시 사이 일부 때 각 가정이 소개를 했습니다. 각 가정이 어떤 분위기인지 구성원들과 그 특징을 소개를 했는데 아주 잘 소개를 하셨습니다. 우리 한 가정에서는 할머니를 뺐다고 할머니 손만 나왔다고 서운해하셨는데 다음에는 모두를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현재 우리 작은 교회 온전한 세상을 향하여 온전한 세상을 향하여로 우리 유튜브 채널이 변경되었습니다. 제가 광고를 넘어갔군요. 1월 셋째 주, 1월 21일 다음 주는 노원구 건영백화점 5층에서 드립니다. 그 다음 주 넷째 주는 서초구 TMD 교육그룹 지하 1층에서 드립니다. 이런 장소 이동이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깨어있게 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긍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7일 주일 지난주부터 작은교회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일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은 너무 많은 분들이 동시에 들어오셔서 좀 우리 소개하는 시간으로 그 첫 대면하는 시간을 지났는데 오늘 이제 주일 공부는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습니다. 헌금에 대한 문의는 주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실제로 이해하고 또 알아보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이고, 제목은 본문을 인용해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입니다. 요한복음은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서문을 통하여 예수님을 다음같이 소개합니다.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빛이, 즉 하나님이 빛처럼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불의와 죽음의 역사를 물리칠 빛으로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류는 지금까지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어느 정도 성과는 있어 왔지만 인류가 안고 있는 갈등과 두려움의 문제는 조금도 해결되지 못하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갈등, 질병, 재난, 욕심, 가난, 장애, 멸시, 두려움, 소외, 차별, 경쟁, 폭력, 전쟁 등으로 인한 인류의 위기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합니다. 그런 세상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세상을 새롭게 밝힐 하나님을 빛처럼 드러내셨습니다. 마치 어둠을 몰아낼 빛처럼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에게서 세상을 새롭게 밝힐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다음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 영광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시되어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된 사건을 가리킵니다. 영광도 빛입니다. 빛 중에 빛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서 지금의 세상을 전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생명의 근원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서 세상의 생명을 완성하신 사건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을 실제로 새롭게 경험하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신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요한복음이 언급하고 있는 말씀은 영원한 신적 존재, 즉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본질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육신은 말씀에 의해 지원받은 존재, 현재 우리와 같은 우리와 같은 실존인 인간을 말합니다. 지금 요한복음은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온전히 계시된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또 하나님에 의한 생명의 실체를 알아보고 그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충만히 알려주고 인간은 그에게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를 요한복음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빛을 본 것입니다. 참 빛을 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어둠이라 할 만한 문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의 의미를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떨쳐버릴 만한 빛으로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즉 예수를 통해서 임하고 있는 영광을 보니 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이 진술하고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정말 우리는 알고 믿고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을 정말 알고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빛 가운데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생명의 의미를, 삶의 의미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모든 요소를 떨치고 정말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이 생명의 의미를 긍정하게 된 사건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정말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더 나은 방식으로, 더 긍정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세상을 받아들이고 대하고 있을까요? 그런 경험은 어떤 것일까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경험,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살아간다는 그 경험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설교 본문 1장 43절에서 51절에서는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 대화가 이루어지기까지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갈릴리로 돌아가시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갈릴리로 들어가시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갈릴리로 가려고 하실 때에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그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바로 앞 단락에서는 빌립과 같은 동네 베세다 사람인 안드레와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된 내용이 나옵니다. 빌립은 그가 잘 아는 사람으로 여기는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45절입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증언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아주 특별한 존재인 그리스도로 경험한 것이죠. 빌립의 말을 들은 나다나엘은 그리스도가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사실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나사렛은 당시 유대교의 중심이 유대교의 중심인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변방입니다. 그곳은 일찍 이방 나라에 짓밟혔던 곳으로 유대인들이 정치나 신앙에 있어서 어떤 기대도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버린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같은 중심 지역이 아니라 변방 나사렛에서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것은 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정치 세력이나 종교 권력이나 질서를 기대할 곳이 없는 나사렛에서 그들을 구원할 만한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것은 당시에는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당연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반문한 것입니다. 어떻게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느냐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자 빌립은 와서 보라고 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내려놓고 직접 예수를 만나보라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을 옳게 여겨 예수를 만나러 갔습니다. 빌립이 예수를 만나서 나누는 대화가 오늘 본문 47절에서 51절까지 내용입니다. 여기서 빌립이 의문을 품고 있는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고 말한 것이 중요합니다. 나다나엘이 편견을 깨고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보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만난 예수님을 와서 보라고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본다는 단어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기 위해 그에게로 오는 사람은 그에게 일어난 일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다는 것은 곧 알게 된다.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들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 예수님에게 와서 보면 빌립이 전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고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 때문에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고 한 것입니다. 거기서 빌립이 전한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직접 자신에 대하여 다음같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차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5절에서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실제 예수님이 하나님과 일치하고 계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말씀하신 사건이고, 빌립은 나다나에게 또 그 사실에 근거해서 전한 것이고, 작은 교회도 다음 세대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근거해서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와서 보라는 빌립의 권면을 따라 예수님을 찾아간 나다나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서 그가 알고 생각하던 것 이상의 것을 보았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에게 와서 자신이 누구를 보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49절 같이 고백한 것입니다. 49절 말씀을 보십시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아들과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나다나엘을 보고 47절에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먼저 알아본 것이죠. 나다나엘은 자신을 만난 적이 없는 예수님이 자신에 대하여 말하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는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기 전에 이미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보시고, 보라, 보았노라는 단어도 중요합니다. 예수에게 사용되고 있는 본다는 단어는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는 그런 신적 능력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더 분명히 우리를 알고 계신 그런 신적 능력 말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난 후에 하나님이 이미 태초에서부터 우리를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세상에 허락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그런 신적 능력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에게서 경험하게 된 어떤 신적 능력을 가리킵니다. 이런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안다라는 것을 나타낸 사건을 통하여 빌립은 나사렛 출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라삐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고백한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이 와서 보라고 한 대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서 경험한 특별한 능력을 통해 그를 정확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도 나다나엘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는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배고픈 자를 먹이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악한 귀신이 쫓겨나고 죄인들의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신가 물었을 때 예수님은 요한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이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라고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들입니다. 예수님에게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세상을 구원할 만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세상이 그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여러 증거를 드러내셨습니다. 성경은 그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증거를 통한 믿음보다 보아야 할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입니다. 5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느냐? 그것보다 더 큰 사실을 보게 될 거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네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느냐? 그것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 라는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자신을 만난 적이 없는 예수님, 이미 자신을 알고 있다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어떤 다른 증거보다도 더 확실하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더 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일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더 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신학자는 성경의 증언에 대하여, 성경이 전하는 일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는 역사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성령이 오순절에 불의 혀로 사도들에게 내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어 육지와 바다를 건너 복음을 증거하러 돌아다녔고,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많은 곳에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전합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일까요? 그렇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아는 게 전부일까? 이것이 모두 하나님이고, 그것이 새로운 세계이고, 그것이 성경의 의미이고, 성경이 전하는 내용 중에 내용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성경의 증거 너머에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대답하는 그 모든 것들이 참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이러한 대답들에게서도 우리의 대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간적인 척도로 계산하고 그를 우리의 개념으로서 생각하고 우리의 소망을 따라서 그를 바라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성경을 주의 깊게 읽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대답을 역시 넘어서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실제로 우리가 대답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자리에 서야 하지 않을까요? 모든 인간적인 답변이 가리키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실제로 근거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대답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로 인도되었을 때 거기서 누구도 더 이상 묻지 않게 되는 그분, 거기서 우리는 그분을 봅니다,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거기서 우리는 성경이 전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진짜 하나님, 그에 의해 전적으로 새로운 세계에 대하여 우리는 비로소 보고, 비로소 알고, 비로소 우리의 고백이 어떤 차원인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라고 어떤 한 신학자는 성경이 전하는 세계,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세계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서 보게 될 더 큰 일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 5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두 가지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하나는 하늘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즉 마지막 때 세상을 구원하러 올 자, 즉 그리스도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은 하나님에 관하여 증거하는 성경의 언어입니다. 문학적 언어입니다. 세상 초월적인 하나님을 실제로 설명할 언어는 없습니다. 다만 세상의 존재 근거이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문학적으로 표현할 뿐입니다. 성경은 이런 언어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아봄으로써 하나님에서 알아본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가 늘 분명한 방식으로 고백에 이르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하늘이 열렸다는 표현을 보십시오.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서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다고 합니다. 또 예수님이 체포당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도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이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고 말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당신이 말한 그대로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초기 기독교의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니 부활하시고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런 방식으로 다시 오신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 모두 하늘이 열린다는 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7장 56절에 따르면 초기 기독교 당시에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기서 하늘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이 온전히 계시된 사건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빛처럼 알아보게 된 사건, 우리의 어둠을 떨쳐버릴, 우리를 부정하게 되는 모든 요소에서 벗어나게 할 만큼 우리를 새롭게 할 분으로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어서 열린 하늘로부터 인자이신 예수님 위로 하나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표현도 보십시오. 이러한 표현은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묘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 명분을 가로챈 채 야곱을 죽여버리겠다는 형의 유혹을 피해서 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하는 도중에 광야 루스에서 노숙하다가 야곱은 꿈을 꿉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이어지는 사닥다리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조건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야곱과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을 들은 후에 야곱은 잠에서 깨어납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천사들이 사닥다리 위로 움직였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인자이신 예수님 위로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나다나엘이 보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에게 이르는 길이라는 사실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구약의 언어를 들어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일치하신 사건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궁극적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일치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에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완성하시는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되었습니다. 요한복음 기자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살이와 생명의 비밀이 예수님에게서 밝혀졌다는 사실을 경험하였고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근원적으로 새롭게 된 사건을 예수 안에서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부활이요 생명으로 고백했으며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믿었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실제로 믿고 경험하고 있는 기독교인들 맞을까요? 우리도 예수님이 나다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신 예수님에게서 더 큰 일, 즉 하나님을 보고 있을까요? 실제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신앙한다. 실제 하나님이 행하실 그 구원의 능력을 확인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을까?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에 의한 궁극적인 생명을 알아보고 세상을 새롭게 대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예수님에게서 자신의 인생과 세상을 환하게 모든 부정적인 것과 절망적인 것을 걷어낼 만큼 환하게 경험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존재를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긍정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세상의 어떤 위협 앞에서도 우리의 존재를, 죽음조차도 우리의 존재를 위협하고 우리의 존재를 위협할 그런 세력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실제로 알아보고 믿고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할까? 우선 우리가 나다나엘처럼 예수님에게 와서 그를 보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 더 큰 일인 하나님을 알아보는 일에 반복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문자적으로 머무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신앙 만족 차원에 머무는 것도 아니고 실제 예수님에게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의 방식을 전적으로 긍정하시는 하나님을 보고자 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결정적인 사건은 십자가에 달렸으나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 사건에 일치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우리는 현재 우리의 노력으로 삶을 완성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의 존재를 위해서 우리의 존재를 긍정하고 우리의 삶을 좀 더 분명히 보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시도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해도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세상에서 정말 잘 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그런 말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잘 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들보다 잘 되는데 마음을 둔 세상살이는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죽을 날만 기다리게 됩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뭘 얻고자 시도했지만 결국은 움직이지 못하는 침상에서 그저 죽음을 맞이하는 안타까운 순간만 남깁니다. 겉으로는 뭔가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별다른 게 없습니다. 여전히 삶이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막연함 속에 절망을 품고 그렇게 이 세상 떠날 날을 기다릴 뿐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토대가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새로운 생명으로 살려내셨습니다. 이는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소식을 들었는데도 그 사실을 실질적으로 확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의 삶과 생명에 대한 익숙한 선입견에 떨어져 소문, 풍문 정도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마치 빌립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소식을 들은 나다나엘이 나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반문한 것처럼 흘겨듣습니다. 성경은 세상을 무로부터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해서만 생명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그 사실이 예수님에게 일어났고 우리는 그를 통하여 그 사실을 알아보고 거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만큼이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세상보다 앞서 세상을 새롭게 할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사건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세상을 전적으로 새롭게 하는 더 큰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보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일치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일어나는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일에 참여함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보다 삶을 더 충만하게 하고 확장하며 긍정하게 만드는 일을 상상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세상 사람보다 앞서 세상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빛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대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우리 시대의 교회를 바라볼 때면 절망을 느낍니다. 교회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외치는 성경을 대하는 방식과 이해하는 방식에서 종종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바로 성경을 문자주의로 대하는 태도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궁극적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일치하신 분이심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에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완성하시는 창조자 하나님 빛처럼 계시되어 우리가 세상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가르침, 기적, 사건 등은 이 한 가지 사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나다나엘처럼 예수님에게 와서 그를 보고 그분 안에서 더 큰 일을 발견하도록 초청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 성경을 문자적으로 대합니다. 그 결과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발생했는지 기독교의 역사에서 그것을 우리는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세기에 걸친 기독교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인용하는 것으로 세상보다 못한 죽음으로 내몬 적이 크다 합니다. 2세기 교부들의 시대부터 20세기 홀로코스트, 즉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사건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문자주의에 근거한 반유대주의 결과로 유대인들을 폭행하고 재산을 빼앗고 강제 이주시키고 살해했습니다. 단지 성경을 문자적으로 대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피를 유대인들에게 돌린다는 이런 문구들을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인 나머지 히틀러는 조금 더 양심의 가책이 없이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대리하여 그들을 죽이는 일을 자행했습니다. 또 11세기에 처음 시작되어 12세기와 13세기까지 기독교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인용하여 십자군 군대를 이끌고 이교도들, 즉 무슬림을 살해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닥치는 대로 무슬림을 살해하는 것을 신앙적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그것을 용시했습니다. 누가요? 신앙인들이요. 기독교인들이요. 셋째, 성경을 인용하는 기독교인들이 유색 인종을 노예로 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역사에서 노예 제도가 폐지될 위기에 처하자 바이블 벨트, 즉 미국의 중남부에서 동남부 여러 주에 걸쳐 있는 지역으로 기독교의 영향이 가장 많이 받은 지역들은 흑인을 노예로 삼는 것을 옹호하기 위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는 성경을 인용하여 여성 차별을 더욱 강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갖 차별이라는 차별을 세상 사람보다 더 내세워 차별했습니다. 다섯째, 또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인용하여 타 종교를 적대시하고 특정 정치 집단을 옹호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앞서 불러일으키는데 앞장서왔습니다. 기가 막히죠. 여섯째, 17세기 갈릴레오는 과학적으로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고 밝힌 것 때문에 이단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갈릴레오의 운명을 정하기 위해 인용된 성경 본문은 여호수아 10장에 나오는 태양이 멈춘 사건입니다. 태양이 멈췄기 때문에 지구가 중심이라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생명의 빛처럼 제시해야 될 신앙인들이 오히려 세상보다 사람보다 못한 방식으로 존재와 생명을 부정한 일을 자행했습니다. 일곱째, 루이 파스테르가 세균을 발견하고 그 다음 세대가 바이러스와 종양, 백혈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발견하고 개발하게 되었을 때
다양한 기독교 단체들이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질병과 건강의 영역에서 배제한다는 이유로 이러한 의학 분야의 커다란 발전을 반대했습니다. 사탄의 계략이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한 이들을 벌하기 위해서 질병과 전염병을 보내시는데 그걸 인간의 손으로 그것을 막으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벌하기 위해 질병을 보내서 사람들을 심판하고 하셨다면 그러한 예방 백신들은 죄인을 심판하려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예방 접종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21세기 코로나 시대에도 공공혈학이 발생했습니다. 백신 음모론.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성경과 성경 공부와 그 결과 성경이 전하는 세계에 일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원천임을 발견합니다. 정말 그 안에서 세상을 새롭게 대할 만한 빛으로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 성경이 수세기 동안 인간을 더 비인간한 태도를 정당한 일에 성경이 수세기 동안 인간을 더 비인간한 태도로 비인간화하는 태도를 정당화하는 일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크게 당혹스러움을 느낍니다. 우리는 이 당혹스러움을 해결하기 위해 성경을 바르게 읽고 성경이 전하는 놀라운 세계를 알아보고 그것으로 함께 소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소명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이 전하는 더 큰 일,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를 알아보고 그것으로 다음 세대와 소통하는 일을 우리의 소명으로 삼을 만큼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진지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부정적인 기독교의 역사를 답습할 수 있다는 생각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 몸부림쳐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해결되지 않는 인류의 문제 앞에 아무런 대책 없이 살아가도록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문자주의에 떨어진 기독교 신앙에 머물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손에 피를 묻힐 수도 없고 아이들이 이 세상의 존재와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세상의 세력에 희생당하게 내버려둘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와 끊임없이 소통을 통해 인류를 불의와 죽음에서 건져내러 오신 예수님에게서 보고 있는 하나님을 빛처럼 함께 바라보고자 합니다. 인간의 모든 불의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낼 그 하나님을 빛으로 삼아 어떠한 세상에 도전해도 자기의 존재와 생명을 꿋꿋하게 하나님 안에서 지켜낼 수 있고 또 동시대에 오히려 손에 피를 묻히기까지 인간을 비인간화시키는 세상보다 더 못한 방식으로 부정적으로 대하는 종교적 희생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음 세대와 소통하고자 작은 교회로서 작은 소명을 품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나다나엘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생명을 볼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에 우리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은 예수님이 실제로 하나님과 일치하셨고 하나님이 이를 온전히 드러내셨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는 예수님의 약속에 따라 여러분의 운명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알아보고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역사를 다음 세대와 소통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작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처럼 빛나고 있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존재와 생명을 무한히 긍정해도 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을 발견하고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구원 생명으로 다음 세대와 소통함으로 정말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운명을 감당하며 또 동시대에 세상보다 더 못한 세상을 부정하는 그런 종교로부터 자유롭고 마음껏 기독교 신앙의 이 영광스러움을 함께 맛보고 누리며 제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다 같이 결단의 찬송 366장 찬양 드리는데요. 앉아 있고 우리 방에 있는 분들 일어서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맡겨진 내 기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입으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알량 얻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인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나다나엘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고 하신 약속대로 하나님과 일치하셨고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신 그 예수님에게서 우리의 운명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알아보고 경험하며 살아가고자 결단한 모든 성도와 세상 모든 사람과 만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